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지러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가 줄을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다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의 축구 영웅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이들이 다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다닐 당시에 축구를 정말 열심히 보고 축구를 정말 열심히 할 때에 가장 유명했던 선수를 이야기한다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박지성 선수가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하여서 밤을 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 엄청난 업적 그리고 엄청난 축구적인 그런 역사들을 만드는 박지성 선수보다 훨씬 이전에 대한민국 축구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범근 선수입니다. 1980년대에 대한민국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이었던 독일의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하던 때였습니다. 해외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됐고 나라를 보고를 하고 그것에 허락을 받았을 때만 이제 나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해외로 스카웃되어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마치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볼 수 없던 선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범근 선수가 독일로 떠나면서 자신이 꿈꾸는 것, 자신이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곳, 이 독일의 선진 축구 문물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의 축구 위상을 높이는 것, 우리나라가 뛰어난 축구 강국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이 선진 축구를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여와서 그 실력을 세계 망박에 뻗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독일에서의 활약이 끝내고 그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무엇을 하였냐면 유소년 축구에 힘을 쏟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대한민국 축구의 그런 힘든 시간을 다 거쳐와서 지금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축구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꿈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살아가던 시기는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희망적인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기운이 다해져갈 때 계속된 주변 국가들의 침략이 국력이 점점 약해져가게 만드는 때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택지 가운데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수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반대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던 나라였던 애굽에게 손을 내미는 것,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그렇게라도 나라를 유지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모든 분위기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자신들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국보다 더 의지해야 될 것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반대, 애굽에 손을 내밀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 애굽과 연합군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지만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기세에 눌려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정말로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가 회파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평안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잊고 지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잊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사사기에는 그런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다람쥐가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 삶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말할 수 없는 어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빛을 볼 힘도 없어지게 되죠. 힘들어 지쳐 있는 사람에게 힘내세요 라고 하는 말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고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더욱 힘듦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그들을 어둠 가운데 하나님 없고 그 죄 가운데 끝나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이라면 어떨까요?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계속 걷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절망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에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절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범죄함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의 끝날, 그때에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뤄질 완전한 회복 말입니다. 자신들을 억누르고 억제하던 세력들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세금으로 빼앗아가고 자신들을 억누르던 어떤 세력도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적들도 공격 루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외부의 세력들의 위협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요? 그리고 안정된 초소, 옮겨지지 않을 완벽한 공간에 머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온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재판장 되시고 우리의 율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통치하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해질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모든 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마치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 이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위협이 있을 때와 다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된 위협과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 시대가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그날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그 끝날에 올 그 환희의 그때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시대의 이사야와 같이 그 삶, 그 놀라운 통치의 역사, 완전히 회복될 그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여야 됩니다. 바로 이 시대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우리 수많은 이들에게 소개하여야 됩니다. 언젠간 다가올 그날을 선포하고 그날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날을 선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절망의 시기 가운데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시기 가운데에 절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날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사야와 같이 수많은 이들에게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선포해 나가서 그날을 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지역 가운데에 어둡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아픔, 고통, 그리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땅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그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 가운데 선교의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방비 상태에 그리고 질병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어떠한 것도 위협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노은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노은중앙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 그 예배 가운데에 주님과의 동행함,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